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자기 큰 사형틀인 십자가를 짊어매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요. 그 시간이 한 오전 9시경 정도가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한번 지셔 보셨어요? 사형 형틀이고 그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고 산길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걸 메고 올라가다 보면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플 텐데 예수님은요 거의 실신하실 정도로 매를 맞으셨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어서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을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먼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니,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대요, 그 시몬이. 이거는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서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았대요. 붙들었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웠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시골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 안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는 시몬이 등장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로 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의 공통점,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자, 마가복음 손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복음 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은 걸로 칠게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복음서 중에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가복음의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가 기록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누군지. 아, 그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어? 루포의 아버지였어? 기록자는요, 알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는데, 시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레네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멀리 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절기 때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어떤 행렬을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시몬이 그때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 시몬 생각에는 재수가 없어서 자기가 걸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억지로 졌는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 교인들이 다 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루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도 이 루포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루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저는 같은 루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을 정도로 명문가가 되었어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쓰여서 그냥 간결하게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자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문체가 다르고 의도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시몬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시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능동적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공간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연약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레네는 여러분 어디냐면은요, 이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 북쪽의 리비아 그쪽 지역이 구레네고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 구레네를 뭐라 그랬어요? 시골이라고 얘기했어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몰랐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시작한, 나도 모르게 하기 싫은 일, 강제적으로 시작한 일이 구원의 축복으로 변화된 사건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억지로 내가 한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억지로 무엇인가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사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강제로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강제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그때 자기가 왜 팔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팔려갔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여서 온 세상이 다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 자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리고 살려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에게, 형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요셉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억지로, 내가 형들에 의해서 잡혀왔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원망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먼 훗날에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에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요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하려고 했던 요나.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악독한 적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시고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뱃사공들은 사실은 요나를 먼저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아간도 그 탈취물을 자기 집 밑에다 감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제비 뽑아서 아간이 뽑혔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딱 색출해내는데, 이 풍랑이 일 때도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는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때 이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로 바다에 안 던졌습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뱃사공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던져요. 그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요나가 스스로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물속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물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덥석 삼켜버리죠. 그리고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위액이 있겠죠? 위액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위산이라 그러죠. 산이기 때문에 뼈를 녹입니다. 여러분들 소화불량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와요. 계속 일어나서 트름해야 되고 꺽꺽대야 되고 잠 안 옵니다. 물고기도 3일 동안 잠 못 잤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힘들고, 여러분 죄 지으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물고기도 힘들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뱉어놨게요? 니누의 땅에다 뱉어놔 버렸어요. 가기 싫어하는 니누의 땅에다 뱉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억지로 자기가 니누에 끌려왔고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 전합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그 니누의 그 성읍에 하루 정도, 그것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물고기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간증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더 복음도 잘 전파될 텐데, 그렇게 전파한 게 아니라 에휴,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억지로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온 나라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억지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복음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원수까지라도 말씀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이 폭격을 맞았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댔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스데반에게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 건드렸다 우리들도 잘못될까 봐. 그런데 건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스데반만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내서 색출해서 잡아다 죽여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가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에서 큰 빛을 보고 떨어진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억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변화시켜서 만나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진짜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끄적고 했고 여기 오셔서 장로 직분 주신 분도 있으셔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정말 변화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크면은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방망이가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끼리 모이니까 막 8,000명, 10,000명씩 부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방망이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지려고 흩어진 게 아니라 억지로 흩어져요. 왜? 죽기 싫어서 피하기 때문에 억지로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우리를 흩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흩어지게 됐다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거꾸로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질 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루어지죠. 놀랍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좋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벌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억지로 뭐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원수한테. 마음이 드는 친구가 억지로라도 가게 하려고 하면 가기 싫은 게 우리들인데, 원수들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긍정, 그래서 절대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매우 강력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쫓아와서 울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뒤쫓아서 예수님 갈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남자들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온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동정심 때문에, 불쌍해서요. 우리들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는 거 보면요, 텔레비 보면서 울어요.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저도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건 동정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형수를 위해서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 형태를 가지고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걸 보고 울어줬어요. 동정하고. 이건 일반적인 거였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냥 동정하면서 울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AD 33년입니다. AD 33년. 지금은 AD 2025년이고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어요. 그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부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요세푸스 기독교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100만 명.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 때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여자들과 아이들 피해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차라리 애를 안 낳은 게 나아, 젖을 안 물리는 게 나아, 아이가 없는 게 나아. 왜냐하면 도망가기 편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요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한 참상이 AD 70년에 벌어질 것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건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8절 말씀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다가올 거니까 차라리 산이 덮쳐서 흙더미 속에 깔려서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한 고통당하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정도로 AD 70년 참상이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마른 나무는 죄가 많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푸른 나무,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들이 죄를 뒤집어 쓰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죄 많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무섭게 그들을 그냥 공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히브리 단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머니 자궁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안에 있죠. 따뜻하게 품어주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늘 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라는 뜻이 있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감정, 동정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관계에서 비롯된 헌신이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려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은요, 계속해서 순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긍휼을 은혜로 받으니까요. 1만 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탕감 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환되지 못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멱살을 잡고 창고에다 가둬버리면은요, 1만 달란트 긍휼 받은 게 다 말짱 헛거되는 거예요. 은혜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요, 죗값을 치르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에는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의 죄가 서에서 동으로 먼 것처럼 깊은 시면 바다에 빠뜨려서 기억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우선순위의 교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불쌍해서 울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죄로 인해서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죄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을 울지 마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위해서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그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의미는 경고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은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믿지 않는 일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벌어집니까? 물을 때도 많고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면은 변하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됩니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고 너에게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와 주지 않을래?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죽기까지 참으신 사랑이셨고 그것을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 그럽니다. 마크로투미아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희망을 발견할 때까지 참아주는 것도 마크로투미아가 아니라 마크로투미아는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참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억울함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내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